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곡조 있는 기도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하라.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정답은 기도밖에 없음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 17절, 18절은 말씀하죠.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죠.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사역을 해냈지만 한편으로는 여인의 말 한마디에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그때부터 비도 이슬도 멈추게 되죠. 3년여 동안 멈추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은 말씀의 선포만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말씀의 선포만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또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셨죠. 또한 승리한 후에도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비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선포 후에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리죠. 얼굴이 어디에 들어가기까지? 무릎 사이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 엎드려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나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저 바다 쪽에 하나님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으로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보다 그 기도의 과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이미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지연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통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죠. 왜 의인의 간구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았는지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응답이 무엇인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것은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종교들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데는 나랑 사랑하자라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와 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미 야고보 사도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엘리야도 그 갈멜산 전투에서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 한 절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불을 내려달라, 저들을 망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누구만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구조의 특징이 있죠. 창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을 향해서만 창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고난의 삶의 연속, 답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미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찾을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계속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불을 내려주시자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뭐 타고 달려가냐면 병거를 타고 달려갔어요. 근데 엘리야는 병거를 탄 아합을 추월해서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죠.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요, 순종하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기도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계속 요구하십니다. 지연된 응답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동행하며 순종할 때 응답보다 중요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순종하며 엘리야처럼 기도의 완성의 지경에 도달하는 진정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의를 준비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